바울이 보낸 고린도 전서를 읽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최소 신앙생활을 한 지가 대략 한 4년에서 5년 정도 되었을 때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 성도들의 신앙은 좀처럼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성도들은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겼지만 문제의식을 갖지도 않았고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들 신앙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분쟁을 비롯한 많은 문제가 발생했지만 그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는요, 그 말씀의 원리가 작동이 되고 있지 않았던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성도들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은요, 말씀의 원리가 작동이 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세상의 불신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모임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신앙의 경력이 최소 4년 내지 5년이나 되었고, 또 위대한 바울과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에게 직접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이 이렇게 좀처럼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최고의 설교자나 신학자 안에서 말씀을 듣고 배워도 고린도 교회와 동일한 현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른 복음만 선포가 된다면 그 선포된 말씀으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든지 상관이 없이 그 신앙은 성장해 나갈 수 있어요. 이 나라의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무명의 많은 목회자들이 배출이 되었잖아요. 우리들도 유명하지 않은 목회자들과 때로는 많은 단점이 있는 목회자들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왔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그럼 가만히 보면 타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설교를 들었느냐, 내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 않는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과 성숙은 타인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나에게 달려 있다고 해서 어떤 교회에서의 위치나 신앙의 연수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행동을 지배할 수 있는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일상을 살아갈 때 말씀의 원리가 얼마나 내 삶에서 작동이 되어지고 있는가,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이지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과 다른 생각과 다른 판단과 다른 행동을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신앙이 성숙했던 그 바울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신앙이 미숙했던 이 고린도 성도들은 더욱 심한 분파주의로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그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잖아요.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판단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잖아요. 자, 분쟁이 있을 때 우리들이 그럼 서야 할 편은 어디냐 하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말과 행동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분쟁의 때에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강조하는 사람들보다 이 자기의 말과 자기의 어떠한 그 감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 말씀의 원리가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분쟁이 있을 때 사도 바울과 정말 같은 마음인가?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은 마음인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고 잘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에 내가 말씀의 원리가 작동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또 말씀의 원리가 작동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교회의 분쟁은요, 나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교회의 분쟁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쭉 사역을 하면서
6개 교회를 경험을 했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따져보니까 6개 교회를 경험했습니다. 예? 제가 경험한 그런데 이 6개 교회 모두 다 크고 작은 분쟁들이 있었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아니면 사역을 하기 전에 사역을 하고 나와서 아니면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도요. 이렇게 다 6개 교회가 다 크고 작은 분쟁들이 다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분쟁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교회를 대거 나가기도 하고 또 목사가 사임을 하기도 하고 교회가 막 둘로 제가 있었던 교회 가운데 심지어 3개로 그렇게 쪼개진 교회도 있었습니다. 한 1000명이 넘었는데 교회가 300명 300명 3개로 쫙 쪼개진 교회도 있어요. 자, 교회의 분쟁이 났을 때 이 말씀의 원리가 작동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세상의 지혜를 앞세우면서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던 것이 아니겠어요. 분쟁이 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말씀의 원리를 작동시키는 거죠. 내가 이 분쟁이 났을 때에도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의 원리가 잘 작동이 되어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쟁의 때에 그럼 어떤 식으로 말씀의 원리를 작동시켜야 되겠어요? 분쟁이 났습니다. 작게는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분쟁이 날 수 있잖아요. 분쟁이 났어요. 분쟁이 났을 때 그 말씀의 원리를 어떻게 하면 작동시킬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말씀의 원리를 작동시키려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말씀의 원리가 작동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 말씀의 원리를 작동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4장 21절까지 말씀은요, 분쟁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길게 분쟁에 대해서 1장, 2장, 3장, 4장까지 계속해서 바울이 분쟁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4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분쟁하는 교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었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말씀의 원리가 분쟁의 때에도 작동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성경을요 이렇게 권별로 설교하는 이 강해 설교의 장점은 뭐냐면 성경의 어떤 이런 맥락 가운데서 성경을 보는 안목을 갖게 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부터 4장 21절까지 계속 분쟁에 관련돼서 그런 맥락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런 맥락 가운데 성경을 보는 것과 주제별로 딱딱딱딱 그냥 어쩔 때 고린도전서 1장 10절, 어쩔 때 고린도전서 3장, 어쩔 때는 4장 이렇게 보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맥락 가운데 성경이 이 맥락 가운데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성경의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분쟁의 때의 말씀의 원리를 이렇게 작동시켜야 되는구나. 지금 사도 바울이 1장 10절부터 4장 21절까지 계속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살펴본 말씀으로 분쟁의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미 배웠습니다. 우리 이미 2가지를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배우고 충분히 우리가 이 묵상할 때 분쟁의 때에 이 말씀들이 생각나고 그럴 때 이 말씀의 원리가 그럴 때 작동이 될 수 있습니다. 2주 동안 살펴봤듯이 바울은 분쟁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3가지 질문을 던졌잖아요. 3가지 질문을 던짐으로써 무엇을 얻고자 했습니까? 너희가 지금 분쟁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그것을 먼저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 3가지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 분쟁하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 나를 추종하는 것도 잘못되었다. 지금 그렇게 깨닫게 했었잖아요. 바울은 분쟁하는 그 성도들이 자랑해야 할 것은 없어질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는 것들을 가르쳤잖아요. 왜 바울을 추종하고 왜 아볼로를 추종하고
왜 개발을 추종하느냐? 그들이 전했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해야지. 너희의 자랑은 어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다. 분쟁이 났을 때 사람들의 육체에서 따라난 그 지혜를 자랑하면 분쟁을 더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 주 안에서 받은 것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서로 자랑해야 된다. 예?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 분쟁이 나도 이 말씀의 원리가 작동이 될 수 있어요. 예? 분쟁이 있을 때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우리 성도들인데 우리가 서로 간에 분쟁하는 것이 맞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분쟁의 때에 세상 지혜를 추종하면서 분쟁의 핵심에 있는지 아니면 십자가를 내가 정말 자랑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말씀의 원리를 세밀하게 작동시킬 때에 성숙한 신앙인의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말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성숙한 신앙인의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내 마음에 쭉 쌓이게 되려면 그래서 말씀 묵상들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 묵상들을 하고 그런 말씀 묵상들을 하면 잊어버린 것 같지만 내 영혼에 이런 말씀들이 자꾸 하나씩 쌓이게 되고 그것이 아주 단단한 믿음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분쟁의 때에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렇게 말씀의 원리들을 서로 작동시켜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바울이 이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원리는 뭐냐면 이 고린도 성도들이 너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느냐, 너희가 어떻게 이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게 되었느냐, 그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에 교회가 생기게 된 것 이전에는 없었잖아요. 고린도에 교회가 생기게 된 것은 이 바울의 전도 때문이었습니다. 분쟁하는 성도들에게 그 중요한 것은 바울이 어떤 방식으로 전도했는가, 그래서 어떻게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가, 어떻게 성도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는가, 그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바울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이 모일 수 있게 했는지 1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어떤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과 지혜에 나는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나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고 너희들이 교회로 모이게 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과 지혜란 뭐냐면 당시 사람들이 선호하는 방식이었어요. 아름다운 것. 예? 당시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방식들. 철학적 지식으로. 예?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이 세상의 지식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식과 방식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 철학 이야기를 하고 뭐 연예인 이야기를 하고 어떤 프로그램 이야기를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교와 직장과 이 친목, 단체 등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학교나 기업이나 동호회 등은 이 세상의 모임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방식을 절대적으로 사용해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줄 때 그것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어요. 학교에 명성이 있어야 학생들이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장에서는 월급을 줘야 일할 사람들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동호회에서도 즐거움을 줘야 사람들이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식을 가르쳐야 하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물품들을 생산해내야 하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제공해야 그런 기관들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선호하는 말과 지혜로 사람들을 설득을 한다고 해서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인문학 강좌를 하고 음악회를 하고 심지어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저리로 은행의 역할까지 하는 교회들도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서 참된 교회가 세워지겠는가 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처음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말과 지혜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으로 교회가 세워질 수 없고 사람들이 영원히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처음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말과 지혜로 부름받지 않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그런 말과 지혜를 증거했느냐? 너희가 그러한 말을 듣고 이 교회로 모이게 되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지금 현재 이 고린도 성도들이 무엇을 선호하고 무엇을 추정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말과 지혜를 지금 선호하고 추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분쟁이 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 신앙이 지금 변질된 거야. 지금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 우리의 부르심이 세상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말과 지혜로 되었다면, 그럼 분쟁이 일어났을 때 무엇을 작동시키면 되겠습니까? 말과 지혜의 원리를 작동시키면 돼요. 어떤 회사에서 물건을 만들 때 왜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지? 그러면 그때는 세상 사람들의 선호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작동시키면 됩니다. 왜 우리 학교에 학생들이 안 오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연구하고 주면은 되는 것이죠.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공무원들은 공무원의 방식을 주장하고, 회사원은 회사원의 방식을 주장하고, 사업가는 사업가의 방식을 주장하고, 심리학자들은 심리학자들의 방식을 주장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예? 모든 성도들이 자기만의 말과 지혜를 주장하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 분쟁이 났을 때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교장 선생님은 꼭 교장 선생 학교의 방식을 고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꼭 사업하시는 방식을 이 교회 와서도 고집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건 자기의 말과 자기의 지혜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는 분쟁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음에도 늘 신앙이 불안정하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왜 이렇게 내가 내 신앙이 어린 것 같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일상을 살아갈 때 말씀의 원리가 작동이 되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원리가 작동이 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말씀을 생활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의 자리 모든 공예배는 다 참석하지만 예배의 이 출입문을 나가는 순간 그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자,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과 지혜로 부름받지 않았음에도 교회 출입문을 나가는 순간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들, 사람들이 선호하는 말, 그런 것으로 교회 밖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의 원리가 전혀 작동이 되지 않는 것이죠. 분쟁이 있을 때에 내 말과 내 지혜를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나와 다른 성도들이 말과 지혜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들의 말과 지혜로 변화가 되었습니까? 옆에 앞뒤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과 지혜로 변화가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말과 지혜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은 자기가 부르심은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상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않고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그 방법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자, 어떤 방식을 사용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있는지 2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방식을 사용한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만을 증거했잖아요.
바울은 그 방법 외에 그 어떤 방법도 나는 사용하지 않기로 작정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선호하는 말과 지혜로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십자가로 자기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로 자기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받기 직전에는 세상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모든 유대인들을 상대할 수 있을 정도로 율법에 능통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헬라인을 상대할 수 있을 정도로 철학을 비롯한 많은 학문에 능통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여서 잡아오기에 충분할 정도로 용맹성이 아주 가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내외적으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었지만 근데 그런 방법을 고린도에서 전도의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기가 겸손해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로 자기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죠. 바울은 말과 지혜가 아닌 십자가로 변했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만을 증거하겠다. 그렇게 작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효력 있게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에 있지 않기 때문이었죠. 바울은 십자가로 당당했고요. 십자가면 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린도에서 너희에게 십자가만을 증거했고 십자가만을 증거한 결과 너희가 지금 이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일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냐,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 고린도에서 전도하는 바울의 상황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처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지금 1절부터 5절은요 바울이 4, 5년 전에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를 회상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처음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때 나 굉장히 힘들었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약했었고 나는 굉장히 두려웠고 나는 힘이 떨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고린도에서의 이 바울의 경제적 상황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할 때 살펴봤지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생계를 유지할 정도였기 때문에 온전히 말씀 사역에만 이 사도 바울은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말씀을 증거할 때도 시간을 내서 그 말씀을 증거할 때도요 유대인들의 비방이 계속해서 있었고 유대인들의 고소가 있어서 법정에도 서야 했던 것이죠. 고린도에서 이처럼 바울은 심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였지만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십자가만을 증거했던 것이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주님께로부터 오는 또 위로가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약하고 두렵고 심이 떠는 그런 상황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상황들을 극복해 나갔던 것들은 어떤 세상의 말과 지혜가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그런 말씀으로 이런 위기의 상황들을, 힘든 상황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힘들 때 주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잘 나와 있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고린도에서 너가 힘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지 말라. 주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힘들 때에 주께서 주시는 그런 말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말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때문에 다시 한번 고린도에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증언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역의 힘은 세상 사람들이 선호하는 말과 지혜에 있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리는 바울에게 유일한 위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던 거죠.
바울은 주의 위로와 격려로 고린도에서 계속해서 말씀 사역을 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상황을 극복한 바울의 전도로 고린도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고린도에서 십자가만을 증거한 이 바울의 사역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회당에 출입하거나 앞으로 때 신전에 출입하던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되어서 교회에 출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세상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습니다. 감흥을 줄 수 있어요. 과거를 또 반성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를 계획하게 하는 힘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은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면 되지만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십자가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약하고 두렵고 떨릴지라도 십자가만을 증거한다면 그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의 전도를 통하여서 변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변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지금 무엇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과 지혜로 변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너희가 처음에 4, 5년 전에 어떻게 변했느냐? 십자가로 변한 거 아니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면서 깨우치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분쟁하는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변화된 성도들은 좀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십자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아, 우리가 십자가로 변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인간의 지혜와 그 말에 집중하게 되었을까? 왜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면서 왜 이렇게 분쟁을 더 크게 만들고 있을까? 거기에 대한 깨달음들을 얻기를 원했던 것이죠. 세상 사람의 말과 지혜에 집중하면 분쟁을 끝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변화시킨 십자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분쟁의 때에 집중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 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번 한 주간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과 지혜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를 변화시킨 그런 십자가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